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벗고 주님 앞에 다시 서기로 결단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묵상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보혈의 피와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잔교회를 축복하사 아멘. 지금까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잔교회가 주님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며 성령이 불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아멘. 이 땅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되는 교회, 아멘. 주님께서 붙드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사자로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영가육이 강건케 하시며 아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멘. 성도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되게 하옵소서. 아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며 아멘. 경제와 육신의 아픔으로 겪는 의기를 기회로 삼아 주님 앞에 다시 전진하는 저희들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일하는 지체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아멘. 주님이 내려주시는 참된 기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전에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의 채플의 성령의 역사가 몇 주 전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한 3주 넘게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운동은 채플 후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부흥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부어짐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네, 불과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인데요. 제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곳에 임재해 주셨고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도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비행기 타고 거기 가고 싶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목사님이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밖에 막 기다려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곳에서도 성령의 어떤 임재를 느꼈는데 그 예배당 채플에 발을 한 발 디디는데 벌써 그 사랑의 임재가 가득함을 느꼈다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저절로 터져 나오고 그곳에 한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그냥 이 성전을 떠나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심어지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부어진다 그랬어요. 부어진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이기도 하지만 근데 한 가지 제가 회개했던 것들은 제가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예배를 설계하고 이렇게 예배하면 성령이 임재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서 제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렸죠. 그동안 그걸 너무 회개했어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계셔야 하고 전적인 이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느끼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거하고 있죠. 광야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까지 가기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이 있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마라의 쓴물 사건을 아실 겁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던 사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까지가 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일치되는 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요? 모세를 향해서 그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죠. 그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뜻은 휴식처라는 뜻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 이 르비딤입니다. 오늘 이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오늘 17장에 나오고 또 뒤 후반절에 보면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우게 되고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를 모세가 앞장 세우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 근심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물의 문제를 해결하니 그것으로 인해서 아멜렉이 공격을 해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풍성해지기는커녕 어려움을 더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맞닥뜨린 것은 뭐였냐면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그곳이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잘 돼야 되잖아요. 그곳에 가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잘못된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아주 잘못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시는데 좋게만 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게만, 항상 좋은 일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시려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면모를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법이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 이거 다 뜯어 고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면 들어가는 것이고 고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에서 1세대들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변화된 척하고 끝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다투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 바로 벼락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인 모세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것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세운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만 이야기했죠. 모세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모세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되었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쩌면 징징 우는 걸 수도 있겠죠. 목은 마르고 물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징징대는 거겠죠. 우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련의 사건들, 10가지 재앙, 홍해, 마라의 쓴물, 아까 말씀드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려움 앞에서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죠? 먼저 원망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죽을 짓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리이다.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말들, 우리 믿음 생활하면 늘 그러죠. 아유, 내가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도사, 목회자 되겠다고, 사역자 되겠다고 죽으라고 열심히 돈 안 밝히고 아주 그냥 겨우 그지같이 살면서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저도 원망 많이 해봤습니다. 짜장면 배달하면서. 그리고 그 전이 좋았다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그 전이 좋았다고. 하나님 믿으면 불편하고, 하나님 믿으면 정말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고, 그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왜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너무 많거든요. 신앙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늘 하는 말이 그거죠. 애굽에 있었으면. 거기서 뭘 먹었다고요? 그들이 좋은 고기를 사실 그렇지도 않았어요. 고통 엄청 받았잖아요. 맨날 노역에 끌려가고 먹는 거는 시원치 않고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놓고서 그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기와 빵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셔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고기와 빵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먹던 것, 내가 원래 누리던 그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내 앞에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으로 소화해내는 겁니다. 요셉의 과거에,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전혀 과거의 삶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파는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이렇게 끌려와 노예가 되는 것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상황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지팡이를 달라고 부르짖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마치 그것이 요술 지팡이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가 든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에 집중해요? 뭐에 집중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마치 요술 지팡이, 도깨비 방망이로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다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해결하라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마치 그 지팡이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요술 지팡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 지팡이를 들게 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든 지팡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들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를 사용하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친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 알게 해 주셨습니다. 물을 어디서 마실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고 물을 마셔야 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끝내 주님은 자신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쫓아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했던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것들로는 영원히 목마르게 할 수도 없고 영원히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꿉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술 지팡이를 쳐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떡과 영원히 마실 수 있는 물,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앞으로 내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르비딤은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르비딤이 휴식처라 그랬죠.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오아시스가 없어졌어요. 말라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아시스를 찾듯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도 먹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서 먹는 것 아닙니다. 물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부어 주셔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마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없어지게도 할 수 있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전투가 일어나죠. 왜 전투가 일어나요? 원래 오아시스였단 말이에요. 물이 있던 곳인데 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귀해졌죠, 그 땅이.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을 차지하려고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아멜렉이 쫓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것을 그냥 누리도록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떡과 영원한 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빼앗는 자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하죠?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과 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사단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빼앗으려고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뭘로 살려고 그래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해요.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그랬더니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뭐 해요?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았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80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아론과 훌은 더 나이가 많아요, 모세보다. 그냥 할아버지 셋이 지팡이 하나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노권사님들, 장로님들, 아유 이제 나이 많아. 우리 장로님들은 아직 괜찮아요. 톱질도 잘하고 장로님들 일 다 하시는데 나이가 들었어요. 할 게 없어요? 아니요. 이제 해야 돼요. 이제. 젊은 사람들 기도 안 해요. 돈 벌러 다니냐고.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다 돈 벌러 다니시네. 보니까 밭으로 다 내려놓고 이제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과 물이 있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예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게 귀한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라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게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지킬 수 있거든요. 내 방법으로는 절대 못 지킵니다. 아무리 해도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 오직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온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예배라고. 기도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그들이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지팡이를 두 손에 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돕지요. 제가 모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돕는 그 사진을 봤는데 마치 예수님 같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막 지팡이가 뭐였죠? 십자가였죠. 십자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세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니까 아멜렉을 이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기도가 끊기면 아멜렉이 이겨요. 다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기도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적어도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기를 진정 바란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종일 기도하라 했어요. 종일. 주님이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하루 종일 손을 들고 다녀야 되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늘 우리의 입에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여만 해도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주여만 해도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주여만 해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요. 그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정말 믿으세요. 의도 터지지 마시고 정말 믿으십시오. 의도 터지기 전에 제발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의도 터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한테 의도 터지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는 죄인이고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